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하라 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라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한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행복하신 하나님, 행복하지 않은 하나님, 상상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분노가 곳곳에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일 수도 없고 복음의 목적도 행복일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밥을 먹는 것과 행복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것, 그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도 빛난 구름이 덮이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자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했는데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쁨은 사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가 풀려집니다. 완벽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완전하고 불의한 이 늘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실 일을 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꼭 기뻐해야 할 일을 해서 기뻐합니까? 자녀의 존재 그 자체가 기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엄청난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들 중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하는 답을 들을 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기사 이적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증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마음에 거하여 계시다고 생각도 못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심을 믿게 될 때 그는 진정 거듭나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아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살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학생 때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예 이 자아가 강력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지 않은 자아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곧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언어를 구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치와 기준에 따라 행복하고 불행하고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고백하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참으로 큰 기쁨의 그 말씀을 올려드리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간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축복